지난주에는 좀 국가적으로 큰 일이 있었죠. 네, 대통령 선거가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는 큰 일 중에 하나인데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대통령 선거가 어떻다 저떻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제가 설교 때 그런 얘기들은 이제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제가 어떤 이야기들을 들었던 것 중에 개인적으로 그것에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처럼 격분한 감정이 올라왔던 것이 하나 있었던 게 뭐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선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많은 이들이 기도하면서, 특히나 신앙을 가진 이들이 기도하면서 올바른 선택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을 때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나왔을 때 결국 그것을 마치 이제 무엇과 연관을 시키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연관을 시켜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내 신앙을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고, 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야 라고 말하고 그 이야기를 이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싸잡아서 판단하는 이야기들이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화가 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신앙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기독교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그 기준이, 우리의 신앙엔 그 기준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 하나님께 있는 것 속에서 우리는 내 삶에 부딪히는 문제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그 말씀과 그 속에서 내가 그럼 이런 결과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실제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에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격분하게 되어지는 부분은 뭐냐면, 그것이 마치 내가 원하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좋은 신앙인 것처럼 여겨지는 착각들을, 그런 오해들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인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많은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 몇몇이 이제 그런 걸로 선동을 하는데, 그게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 그것을 바라보는 다른 믿지 않는 이들이던, 또는 믿었는데 신앙의 연약함 가운데 시작하는 이들에게는 그것은 그들의 신앙을 아예, 죄송합니다, 좀 속된 표현은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들 옆에 건강하게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것을 잘 넘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것은 큰 다른 사람의 길을 막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 그와 좀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전도여행을 가고 2차 전도여행을 가고 3차 전도여행을 가요. 보통 이제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17장의 2차 전도 여행의 그 내용들인데, 거기에서 보면 여러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대부분 그 도시들이나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곳들, 이제 3차 전도 여행은 대부분 이제 1차, 2차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있는 곳을 방문하게 되어지는데, 대부분 이제 처음에 특히나 1차나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대부분의 지역들은 두 가지로 좀 구분될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전에 봤듯이 베레아처럼 복음을 전해서 그것을 수용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는 거기에 이제 그것을 아예 좀 특히나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극렬히 반대하고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거나, 아니면 잘 받아들이는데 베레아처럼
극렬한 반대, 유대인들의 반대자들이 와서 계속적으로 바울과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막고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있죠. 근데 이 아덴, 이제 오늘날의 표현이면 그리스 아테네는 좀 달라요. 여기는 방해자들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 유대인들의 극렬한 반대 속에서 도망해서 베레아로 갔지만, 베레아까지 그들이 쫓아오는 것을 듣고 베레아에서 그리스 아테네까지, 지금 그리스 지도상으로 보면 남쪽으로 도망친 거예요. 거기 이제 여기에서 누구를 기다리면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와중에 이 아테네의 현실을 보게 될 때 16절에 분명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아테네가 어떤 도시였느냐, 당시에 지금 여기에서 보고 있는 거면 우상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이 가득했다라는 것의 하나는 뭐냐면, 단순하게 우상이 있었다, 뭐 우상을 신절이 있었다. 그 당시에 어떤 도시를 가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곳이 있나요? 없죠. 근데 여기에는 그 우상이 가득했다라는 것에 하나 더해서 뭐냐면, 그 아테네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고대 그리스 철학의 중심지고, 또 이 그리스 문화가 헬라 문화의 어떤 중심이고, 당시 이제 로마의 이제 어떤 그런 문화적이나 사상적으로 가장 영향을 끼친 것의 중심지이죠. 그래서 아테네는 그리스 철학의 중심지예요. 근데 여기에 이 철학의 중심지여서 이 철학적인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범신, 그러니까 여러 신들을 믿고 그 신들을 다 인정을 하면서 이제 그런 문화,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들이 그 로마 시대에 퍼지게 됐고, 그것이 주류가 되었던 시기입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 아테네는 특히나 이제 철학적인 이야기들, 그래서 이 아테네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21절에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21절에 아테네가 어떤 곳이었느냐,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에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굉장히 말만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걸 사변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론에 아주 그냥 계속 빠삭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론에서 새로운 뭔가를 배워서 그거를 여기서 먼저 말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새로움들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새로운 것에 늘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는 것에 18절에 보면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라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 가장 이제 주축이 되는 두 학파,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 둘이 뭐냐면 이거예요. 둘 다 유물론이에요. 신도 결국엔 유물, 물질로 되어져 있다. 근데 그 바라본 시각에 다른 어떤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둘 다 유물론을 갖고 있지만, 둘 다 그 유물론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피크로스는 쾌락주의가 좀 더 쾌락주의로 나가고, 스토아는 약간의 금욕주의, 그러니까 도덕적인 의무와 책무를 중시하는 학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에피크로스가 쾌락이라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오늘날에 느끼는 그런 쾌락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움직이는 마음의 평안을 이야기하는데, 물론 거기에서도 우리가 요즘에 이야기하는 육체적인 어떤 쾌락 이런 거를 추구하는 이들이 또 갈라지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영지주의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런 영향들과 기독교 신앙이 겹쳐지면서 그런 영지주의들, 물론 그 이전에 그 영지주의도 있었지만 그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도 큰 문제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들은 이런 철학적인 사조를 가지고 있고 철학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이 이미 달라요. 반대하는 이들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로는 데살로니가나 베레아에서는 자기를 대적하고 죽이러 오는 그 환경적인 또 육체적인 고통과 그 환난으로 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했다면, 여기는 그런 육체적인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 아테네에서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단지 우상이 가득하다라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표현되어지는 이게 이들의 생각과 사고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직접적인 물리적인 공격이 아니라 이미 그들 안에 꽉 채워진 틀, 그게 뭘로 이야기하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을 중심으로 한 생각의 체계와 사고를 가지고 있고 그것 안에서만 판단하고 받는 거예요. 또 이들은 모든 것을 받아들여요. 왜? 그 안에서 또 혹시 새로운 게 있으면 그것으로 자기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회당 17절에 보면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도 전하고 또 여기에 이제 장터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당시에 아테네 그리스에는 이런 이제 아고라라고 해서 광장이 있어서 거기서 사람들이 막 뭐 장사도 하지만 이런 토론도 많이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계속 바울이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이제 그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이제 사람들과 토론을 하는데 논쟁을 하다가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되게 정중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제 직역을, 그러니까 이 본문을 좀 직접적으로 직역을 한 원문상으로 직역 18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런데 에피쿠레오 학파와 스도이고의 어떤 철학자들이 그와 논쟁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떤 자들이 말하고 있었다. 이 수다쟁이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수다쟁이. 그러니까 바울을 수다쟁이,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좀 비하해서 표현하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한다. 그가 이방의 귀신들의 선포자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데 이걸 이방의 귀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방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들에게도 유대인인 바울은 이방인인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면 귀신을 선포한다라고 얘기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왜냐하면 예수와 부활의 복음을 그가 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선언하는데 이들은 이 신이 인격적이지가 않아요. 유물론이잖아요. 그리고 신이 있어도 인간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는 또 하나님은 어때요? 인격적이시고 직접 관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과 철학적인 가치 속에서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귀신들을 전한다라고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21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들의 기조가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혹시 있을까 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레오바고로 가는데, 이게 아레오바고가 어디냐면 이제 마르스, 전쟁의 신 그 마르스의 언덕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거기에 이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과 또 스토아 학파 사람들하고 함께 모여서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판단하고 배운다라기보다 무슨 말 하나 듣고 좋은 게 있으면 그냥 취하고 아니면 뭐 이래 해야지, 이런 정도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이 곳에 가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19절을 또 직접 그 직역을 보면, 그래서 그를 붙잡고 나서 그들이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갔다 말하기를, 우리가 너에 의해 말해지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느냐? 20절에 왜냐하면 너는 우리의 귀들 속으로 어떤 낯선 것들을 데리고 들어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 이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21절에 그래서 쭉 얘기하는데 거기에서도 역시 귀신들, 이런 의미로서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요. 근데 그 복음을 복음 그대로 듣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한 이성과 가치를 통해서 수정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무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미 여러 토론 문화나 철학적인 사조를 통해서 이미 발전되어졌는데, 그래서 신은 유물론적인 어떤 인식을 다 갖고 있는데 갑자기 초월적인 존재 하나님과 복음 그리고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낯설고 솔직히 무시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혹시 뭐 새로운 게 있나라고 이제 듣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그 바울이 복음이 지금 이 사람들은 그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솔직히 없는 거예요. 그건 뭐 새로운 게 있나? 뭐 이런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하는 거는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 전혀 다른 고통이죠. 그죠? 이런 모습이 여기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기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저희 같이 이제 공부했던 분들 중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도 했어요.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의 실패지를 이 아테네로 이야기하는데, 물론 저는 그분의 생각이 동의하진 않았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철학적인 접근, 지식적인 접근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 사역이 실패했다라고 얘기했던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같이 공부했던 분 중에.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고, 실제로 어떤 지역에서든지 어떤 도시에서든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우와 그것을 받아들였던 경우가 별로 없어요. 솔직히 실제로 다 오히려 어떻게 본다면 대부분 다 유대인들의 적대적인 반대 속에서 도망을 하거나 아니면 그로 인해서 오히려 감옥에 갇히거나 하는 일들, 또 그 안에 있는 기득권들에 의해서 실제로 곤욕을 치르는 일들이 대부분이었지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근데 여기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것이 비춰지는 거예요. 문화가 다른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 이것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이들이 기독교에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몰라요. 많은 이들이 다 안다고 얘기해요. 근데 더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이들은 다 이야기해요. 나 옛날에 교회 다녔어. 그리고 거기서 조금 그래도 나름 열심히 했다라는 분들은 나 학생회장도 했었어, 성가대도 했어, 청년회장도 했었어,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렇게 어떤 예전에 교회를 다녔던 이야기들도 하고, 복음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나도 다 알아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참 많고, 또 그것이 오늘날의 어떤 교회나 또는 특히 이제 교회적인 모습이죠. 많은 이들이 믿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잘못된 행동들의 결과를 통해서 그것을 비난하면서 나도 아는데 그게 저런 모습이 기독교라면 난 믿지 않을 거야 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되어지냐면, 오늘날에도 여기 이 시대처럼 다만 생각이 어떤 거냐면 인간 중심적인 철학과 사고는 똑같아요. 오늘날에도 인간 중심적인 철학이에요. 사고예요. 왜? 실제로 사람들이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를 수용하고 있을까요? 오늘날의 진리는 다 상대적이에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또 자기 중심적으로 그걸 다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가 있어도 그게 나하고 맞지 않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진리로 여겨요. 그게 지금의 시대의 모든 사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쉽지 않은 일이죠. 복음을 전하는 거 왜? 속이에 경일기인 경우 굉장히 많아요. 돌에다 대고 그냥 나 혼자 떠들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때로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조롱하기도 하는 경우도 참 많고, 핍박과 비난의 이야기들을 해요. 솔직히 그거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는 건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더 격분하게 되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속에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무엇으로 받아들이냐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알고 있는 것 속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원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원해서 그것을 이야기해주면 저기는 좋은 사람, 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 참 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실상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복음의 진리를 선언하지, 그 진리를 너는 요거야, 너는 요거야 라고 다르게 말씀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마지막 그 심판의 때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온전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그 진리 가운데 거할 때 우린 참된 구원의 영광을 누릴 수 있고 생명을 누릴 수 있지, 이것이 내가 원하는 내 입맛에 맞는 것으로 가공해서 바꾸는 것이 진리는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느냐, 하나님을 떠나느냐, 아니면 그런 것만이야,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는, 또 그렇게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의외로 참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건 왜 그럴까요? 실제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복음을 모른다고 할까요? 대부분 다 안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되게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면 그들의 대답이 어떠할까요? 고리타분하다고 하거나 그렇게만 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유대인들이, 특히나 사도행전 우리가 계속 봤으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왜 거부하고 그 복음에 대해서 왜 반대하고 사도 바울을 왜 죽이려고 할까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들도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을 들었어요. 근데 그 선지자들에서 들은 그 예언, 그 선지자들의 그 말이,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자기들이 생각한 모습과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더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메시아를 너희가 죽였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이 메시아를 죽일 일이 있어요, 없어요? 객관적으로 자기들이 볼 때는 메시아를 죽일 일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메시아를 보면 메시아를 안다라고 보면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메시아하고 같아요, 달라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거기에서 메시아를 죽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생각과 사상과 가치로 꽉 막혀갖고, 진짜 복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왔을 때 그 메시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했던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그 모습이 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어때요? 저는 같다고 봐요. 그리고 그런 모습이 오늘날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 속에 제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조차도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 안에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복음의 진리,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가끔 어떤 생각을 갖냐면 새로운 것을 찾을 때가 많아요. 새로운 것을 찾을 때가, 실제로 새로운 것이 뭐 없나라고 찾아볼 때가 가끔씩 있어요. 근데 실제로 진리는, 여러분, 진리를 여러분 다 아실까요, 모를까요? 복음에 대해 여러분 다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어요. 그 진리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의 부딪힘들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거지, 실제로 진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할 때, 교회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예배 아닌가요?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게 우리의 찬양이에요. 거기에 새로운 게 있을까요? 거기에 새로운 거 없어요. 거기에 새로운 게 있다면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각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실제적인 문제 앞에서는 달라지는 것뿐이에요.
거기에 새로운 진리가 덧붙여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모르면 결국 무엇밖에 되지 않냐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 알아요. 물론 그들에게 당신은 믿지 않고 있어라고 얘기한다면 화를 내겠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 안에 내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더 무서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아요. 주의 이름을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을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 그 안에서 결국 무엇을 보고 안다라고 얘기하면 열매를 보고 안다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열매를 보고 아신대요. 여러분들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됨,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이시냐면 열매를 통해서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열매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혀질지는 여러분 몰라요. 다만 저번에 우리 나눔 속에서 말씀하셨던, 권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속에서 봄에 바람이 거세게 부는 것은 그 거센 바람을 통해서 지난 겨울에 두텁게 입었던, 그래서 이제는 썩어진 나무 가지나 그 겉옷들을 다 그 바람 속에 떨쳐버린 그 속에서 다시금 새로운 생명의 싹이, 생명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의 싹이 자랄 수 있게 만드는 바람이다라고 하는 말씀에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해요. 왜? 실제로 그래요. 우리의 삶에 어떤 우리가 영광과 기쁨과 생명과 좋은 것으로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어진 곳을 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수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가 영광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 받는 그 고난 속에서 뭐가 우리에게 증명이 되면 그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민이 그 실제로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이 진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나의 자랑의 근거가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요. 아니, 자기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을 해요. 아니, 자기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걸 해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의 부활을, 그 복음을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럼 우리가 스스로가 물을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격분하고 있나요? 무엇에 화를 내고 있고, 그래서 내가 우리의 삶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죠? 지난주에 이제 집사님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에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로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얘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좋은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미로라는, 그러니까 삶이, 인생이 미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미로는 뭐의 연속이에요? 선택의 연속이죠. 선택의 연속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마 이제 미로나 이런 것들 많이 해보신 분들은 많이 아는데, 상식적으로 여러분 알고 계세요? 어떤 미로든지 미로를 푸는 방법이 있어요. 미로를 푸는 방법은 딱 들어가서 한쪽 벽만을 그냥 쭉 따라가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미로 이렇게 책 같은 거 나오고 있으면 이제
잘 복잡한 미로일수록 더 한쪽 벽만을 그냥 쭉 따라가세요. 그러면 그 벽을 쭉 따라가면 결국 나중에 출구로 나와요. 미로가 막힌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다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그와 같아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뭐 한쪽 이것만 맞아,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닌 걸 아시죠? 가끔은 그렇게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과 같아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 네가 지금 어느 방향 가운데 있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그 가치를 가지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그 사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삶의 방향에 내가 맞추어 가고 있는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묻고 계시고 그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 내 주변의 환경이 어떠한 것이, 그 환경에 변화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단편적인 과정의 한 과정의 부분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 속에서 그 방향으로, 그것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는 환경이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로 나아가느냐 안 가느냐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3년의 그 반 동안에 복음서에서 보여주신 그 길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편안했나요? 좋은 길이었나요? 물론 병자가 고쳐졌어요. 물론 이방인들도 거기서 비쳤어요. 귀신 들린 자가 고쳐졌어요. 문둥병이 고쳐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그것이 메시아이심의 증거가 되나요? 물론 예수님 말씀하시죠. 뭘 했는지 한번 봐봐.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그 얘기 말씀을 하셨죠. 근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되시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그게 좋은 거였나요? 우리에게 지금은 좋은 거죠. 그때 당시에 그거는 가장 처절한 거예요. 가장 가기 싫은 길이에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십시오. 거기에 따라붙은 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 달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뭐가 있을까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건 단 하나예요. 너 이 길로 왔니? 라는 거죠. 왜 구원의 길이 좁은 길일까요? 구원의 길이 좁은 길인 거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때문이에요. 성도의 길은 넓지 않아요. 성도의 길은 크지 않아요. 성도의 길은 좁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스스로 나에게 분노할 수 있고, 환경의 뜻대로 분노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약간씩 따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만약에 우리의 신앙의 조건을 삼으신다면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감히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부를 수 없을 겁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 어떤 시대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거 외에 다른 진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32절을 보면 2절,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오며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라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듣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내 옆에 없다 한들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영광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의 복음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 복을 이미 누리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강하신,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눈을 들어 그분을 보시는 은혜가,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